광흥교회 친구들 안녕!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해 볼게요. 우리 같이 모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라라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라라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누리자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라라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라라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누리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누리자. 네, 다음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할게요. 율동도 같이 따라해줘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빨리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다니엘 5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텐데 다니엘 5장 22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의 자손인 벨세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스르고 주의 성전에 있던 잔들을 가져오게 하여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의 생명과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은과 금과 노쇠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내셔서 벽에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벽에 적힌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날을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 위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라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밸런스 시소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자세가 좀 우스꽝스럽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 균형을 잘 잡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올라가서 어느 한쪽으로 조금의 힘만 가해져도 바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목사님도 해보니까 올라가서 균형을 바르게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균형 잡는 것은 어렵진 않았지만 균형을 잡고 오랜 시간 버티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해봤을까요? 친구들은 오랜 시간 균형을 잡고 바른 자세로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저울이에요. 목사님은 이 저울을 하나님의 저울이다라고 부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정말로 쳐다보고 계세요. 언제나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을 아주 정확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저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무겁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다니는 삶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삶.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게임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고 좋아하고, 게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가요보다 찬양을 더 많이 부르는 모습이 나보다 하나님의 무거운 그런 저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저울의 모습이 아주 이상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보다 나의 무게가 더 무거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자신의 위대함, 내 자신의 똑똑함, 내 자신의 뛰어남을, 내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상위에 무엇이 있죠? 고기도 있고 술도 있어요. 빵도 있어요. 아, 이것을 보니까 지금 어떤 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자, 오늘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읽은 성경의 배경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후 그의 손자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이 벨사살이 왕이 된 후에 바벨론에 있는 귀족 몇 명을 부르냐면 1000명을 불러요. 1000명을 불러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잔치상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도 있고 많은 컵들도 있을 텐데 이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런 금그릇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사용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됐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먹는데 사용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들이 막 만들어낸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자기들이 깎아 만든 그러한 신들을 아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 벨사살 왕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왕을 딱 달아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벨사살 왕이 더 무거운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아요. 잔치가 열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씨를 써요. 벽에 쓰인 글씨가 뭐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쉬운 성경에는 바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그런데 이 광경을 벨사살 왕이 목격을 하고 말아요. 이 벨사살 왕의 표정이 어때요? 아주 놀란 표정이죠. 성경은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놀랬는지 벨사살 왕이 의자에 앉아있는데 양쪽 무릎이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 벨사살 왕이 너무 놀래서 큰 소리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무당들과 점쟁이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 벽에 쓰여져 있는 이 글을 해석하면 내가 너를 바벨론의 3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해석하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글을 누가 해석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이 말을 해석을 하는데
어떠한 뜻이냐면 메네는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이 공의라는 기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세워봤어요. 그러고 나서 대겔은 저울에 달았다라는 뜻이죠. 이 대겔은 저울에 달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세워보시고 정말로 그것을 저울에 다 달아봤어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울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하나님보다 이 벨사살 왕이 더 무겁게 내려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으바르신, 바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 왕, 이 벨사살의 나라를 반으로 나뉘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양을 벨사살 왕이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과 찬양을 스스로가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저울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무거운 그런 저울의 모습을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저울의 모양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무거운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벨사살 왕이 받은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자신이 교만했기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무거운 저울의 모습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 벨사살 왕과 같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보다 하나님의 무게가 더 무거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잠언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알아요? 교만은 하나님 빼고 나 혼자 하려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 똑똑함을, 내 능력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이렇게 교만한 자는 벨사살 왕과 같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척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저울의 모습과 같이 항상 겸손하게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의 그 무게가 똑같이 잡는 게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이 더 무겁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무거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이상한 저울의 모습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저울의 모습을 해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친구들을 달아보았을 때 우리 친구들이 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더 무거운 그런 저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